따라서 세례 요한의 증언. 요한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 요한을 구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름을 우리가 붙여서 우리가 사용하는데, 오늘 말씀 안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는 그 내용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특이한 사항은 두 번이나 반복됐던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31절에도 나오고 3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 예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나올 때 그 위에 성령이 이렇게 내려오는 걸 보고, 아,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분이 내 뒤에 오신다고 하는 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때 아는 겁니다. 오늘 그 33절에 보면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 자기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성령이 그 위에 내려오는 걸 보거든 그 사람이 바로 성령 세례를 베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거를 알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성령이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증거하고 그동안 얘기했던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보고 이르되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는 봤다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들이 읽다가 좀 그것도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내용이, 뭐 보고 이르되, 뭐 내가 보거든, 그래가지고 봤다는 얘기가 아주 많이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이 그 뭐 보지도 못한 거를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보고 이야기하는 거다. 첫 번째 29절에 보고 이르되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오는 걸 보고 메시아다 그러고 외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메시아다. 세상 죄를 지고 갈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게 대속할 그 메시아, 예수님을 이렇게 뜻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예수님이 나오심을 보고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신다, 우리를 구원할 구원자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까지 계속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려거든 이렇게 제사를 드려라. 그래서 제사법이 시작된 겁니다. 왜 하나님을 만나는데 제사를 드려야 되나? 인간이 죄를 지으면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부득불 인간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드리면 그 1년 동안 죄가 없게 해주신다. 그래서 짐승 잡아드리는 제사의 효력은 1년입니다. 1년 후에는 다시 드려야 돼요. 한 번 짐승 제사 잡아드려가지고 평생 그냥 효력이 발생했으면 좋은데, 그 짐승 제사의 효력이 1년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짐승 제사의 효력은 완전한 게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완전한 게 아닌데 왜 그러면 그 짐승 제사를 드리라고 그랬나? 온전한 게 올 때까지 그냥 온전한 거에 대한 예표로, 그래서 양을 잡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속제를 이렇게 드렸는데,
어쨌든 짐승을 잡아들이는 이 대속죄의 효력은 1년. 뭐 그래도 감사하죠. 하나님을 만날 수 없는 죄인이 그 죄만 해결하면 짐승 잡아들이는 거지만 하나님을 다시 만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그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번 주일날도 제가 설교하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거, 하나님을 만나는 거,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방법,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을 알죠.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을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를 이렇게 한다. 하나님 만나려고 기도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좀 이렇게 한다. 그러면 기도하는 도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셔요. 우리가 성령의 임재라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 찾아오시고. 그럼 이제 하나님하고 또 사실은 대화도 되는 거죠. 자, 근데 하나 여러분한테 생각해 보도록 물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안 찾아왔어. 근데 하나님이 찾아온 것처럼 자기 혼자 망상증 환자도 아니고 뭔가 이 대화를 한다고 이렇게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런 장난을 누가 잘하냐? 마귀가 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보면 마귀를 이렇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뭐 들었으니까 봤으니까 우리가 막 봤다고 들었다고 이게 다 진짜가 아닌 건데 우리는 그냥 보기만 하면 듣기만 하면 다 뭐 좋아하는 뭐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듣기만 하면 보기만 하면. 근데 저는 듣는 거 보는 거 중요한 일이긴 하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진짜인가? 저는 마귀가 우리한테 나타날 때는 꼭 예수님, 찬란한 예수님처럼 꾸며갖고 나타나기 때문에 구별이 불가능해요.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해 봐야 하는 거지.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영적 대적을 한다고 해서 우리 주님이 야, 너는 왜 그런 행동을 하냐? 그리고 우리 주님이 우리한테 책망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그런 방법 외에는 마귀와 예수님을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가짜와 진짜를 구별하는 방법이 대적인데 대적해보지 않고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대적하는 일을 게을리하면 언제나 우리가 그 분별의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들었다고 하는 사람, 봤다고 하는 사람 그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 그냥 반만 접어서 듣습니다. 진짜 들었는지 뭐 가짜 들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영이 이렇게 깨끗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봤다고 그러고 듣다 정확하지도 않은 걸 가지고 자꾸 뭐 근데 평신도들은 그런 거에 대한 뭐 개념이 없어요. 뭐 틀리면 어떻고 맞으면 어떻고 그런 거에 대한 정말 고민하는 사람은 목회자들이나 고민하지 평신도 틀리면 틀렸네. 너무 쿨하게 틀린 거에 대한 고민을 안 하시더라고. 틀렸네. 틀렸네가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 틀리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틀린 거를 계속 그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건 줄 알고 따라가면 어떡해요? 그러면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아주 망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왜 아담과 하와가 속았을까? 왜 가룟 유다가 속았을까? 오늘 그냥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와가 속았잖아요. 왜 마귀를 그것도 하나 모르고 그 마귀가 하는 얘기를 들었을까? 속은 거죠. 가룟 유다에게도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었다 그러는데 왜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했을까? 마귀가 이게 예수님 팔 생각을 이렇게 넣어준 겁니다. 근데 그걸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동을 했지. 가룟 유다가 그게 잘못된 행동이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네. 이랬으면 그거 했겠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보면 마귀가 어떻게 속이는지를 모릅니다.
속이는 줄 모르고 속아. 그래서 훌륭한 목사를 통해서 속이기도 하고, 훌륭한 목사는 그냥 다 훌륭해. 그분이 하는 말은 다 진리야. 분별. 때로는 좀 분별을 좀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오늘 여기 보고 이르되, 그런데 예수님을 이렇게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보고 어린 양이라고 지금 요한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대속 제물이 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불완전한 제사가 끝나고 온전한 제사가 마감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는 거지. 만약에 예수님의 제사가 불완전하고 다 이루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이 불완전한 제사고 다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누가 얘기한 대로 반조건이라 그러면은 제사 드려야 돼요. 무슨 제사? 안 끝났는데 제사 드려야지, 구약처럼. 왜 제사 안 드립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끝났다고. 제사가 폐하해졌잖아요. 제사 드리는 전 세계 교회가 어디 있어요? 제사 드린 거 봤습니까? 제사 안 드립니다. 왜 제사를 안 드려요? 제사가 끝났으니까 안 드리는 겁니다. 그 제사는 어디서 끝나냐? 예수님에게서 끝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은 완전하다,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구약의 제사를 우리가 잘 이해하고, 그 제사가 왜 제사를 드렸으며 그 제사가 어디서 마침표를 찍고 어디서 끝나는지를 생각하면, 아, 예수님의 구속사역은 완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끝났구나.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다 지키고 율법을 완성하셨구나. 율법 안에는 안식일의 계명도 들어 있습니다. 오늘날도 안식일 갖고 떠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만약에 예수님의 대속이 불완전하다 그러면 안식일 얘기해야 되죠.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안식도 완전하게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날 안식을 어디서 얻냐? 예수님 안에서 안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대속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보고 이르되,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두 번째 말씀은 전에 말하기를 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례 요한이 계속 이야기를 했잖아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근데 그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데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 그러고 지금 얘기한 겁니다. 야, 참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는 것도 훌륭한데, 예수님을 딱 알아본 순간 그분이 바로 이분이다라고 아주 사람들 앞에서 아주 분명하게 예수님을 이게 증언하고, 그리고 더 훌륭한 거는 내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거는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자기의 사명을 잘 알고, 자기의 사명은 예수님을 깨로 인도하는 거,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 예수님을 전파하는 거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첫째도 예수님, 둘째도 예수님, 셋째도 예수님, 계속 예수님에 대한 것만 이렇게 전하는. 그래서 오늘 전에 말하기를, 그러면서 내 뒤에 오시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아주 이 30절에는 중요한 내용이 들어있어요. 요한복음 우리가 앞에서 이미 다루었던 예수님은 선제성,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그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신데 이 하나님은 태초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태초에 계신 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선제성을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예수님은 창세기의 그 태초에 창조되신 분이 아니고 예수님은 그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전에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 태초에,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냥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태초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창세기의 태초와 요한복음의 태초가 다르다는 겁니다. 어떤 시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하나님은 시간도 없는 그 처음에부터 계신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냥 하나님으로 계신 분이다. 그 얘기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의 어떤 이 태초라고 하는 거, 창세기의 태초하고 다른 태초고, 예수님이 그러므로 창조되신 분이라고 하는 소설 쓰는 이야기는 해당 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보면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데, 오늘날 그런 거를 이게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이렇게 또 곁길로 가게 한 사람도 있습니다. 얘기 들어보면 또 그럴듯해요. 인간이 죄를 짓 걸 대비해서 죄를 짓지 않은 사람 하나에게 빼뒀는데 그게 예수님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 같은 인간이었는데 우리가 죄 질 거를 생각해서 하나 죄 안 진 분을 다 빼뒀다가 이렇게 그래야 대속이 되니까,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와가지고 우리를 대속했다. 성경에 그렇지 않다고 지금 설명하기 때문에 그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뭐라 그럴까, 속이는 거죠, 속이는 거. 성경을 잘 읽어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어보면 그렇게 성경을 쓸 수가 없는, 이야기할 수 없는데, 그리고 이제 그 사람들은 이제 또 뭐 이거 성경도 자기들이 찍어냈어요. 그래갖고 이게 말씀이라는 자를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자기들이 그냥 소문자로 썼어. 그래서 이 말씀은 그 말씀이 아니라나. 그렇게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자의적으로 성경을 자기들이 그냥 만들어낸 거죠. 이단들은 특징이 한 가지인데 다 자기들의 성경을 갖고 있습니다. 왜? 자기들 마음대로 성경을 바꿔야 되니까 이렇게 영어 대문자로 되어 있는 걸 소문자로. 대문자와 소문자의 차이는 소문자는 그냥 말씀이고 대문자는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되려면 큰 대문자로 써야 돼요. 그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성경 번역은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자기들의 성경에 소문자로 되어 있다나.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한테 어떤 사본을 보고 그렇게 번역했습니까? 왜냐하면 원본은 없으니까. 그래도 그 옛날에는 성경 사본을 번역해야 되는데 무슨 사본을 보고 번역했습니까? 그러면 딱 막혀. 사본이 없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번역한 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가장 오래된 사본이 있어야 되는데 사본이 없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짜지, 가짜. 자기들이 무슨 바닷가에서 무슨 성경을 하나 주웠다나. 아주 소설을 써요, 소설을. 바닷가에서 무슨 성경을 하나 주웠대. 누구도 그 자기들이 주웠다는 성경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 옛날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은 옛날에 그 사본을 갖고 있습니다. 사본, 성경.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말씀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몰랐어요. 언제 알았냐? 그 성령이 내려오는 걸 보고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내가 전에 말한 분이고 라고 하는 것을 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그 33절이 중요합니다. 나로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새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세례 요한이 뭘 잘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 아주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거는 자의적으로 자기가 물로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던 게 아닌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너 물 세례를 베풀어라. 사람들에게 회개하게 하는 세례를 베풀어서 예수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고 하는. 너가 해야 될 일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너는 그 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요한은 그 사람들을 이렇게 회개시켜서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그래서 오늘 보니까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감이라.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자기 나타내려고 물 세례 베푼 게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일을 한다. 근데 그 일을 듣고 했다는 겁니다. 듣고. 오늘 오다가도 이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서 야, 요한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정말 잘했구나. 우리 신앙의 영성의 기본이 듣는 거구나. 그래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듣는 귀를 가지시기를 소원하시기를 바랍니다. 깨끗하게 듣는 귀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천국 방송을 하시면 적어도 청취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한테 뭔가 급한 거 있으면 소식 전하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알아들을 수가 없는 사람들이 되면 어떻게 전하겠어요? 군대에서 전쟁할 때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총이나 칼이나 대포가 아닙니다. 전쟁할 때 진짜 중요한 무기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무전기입니다. 무전기. 무전기 고장 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전쟁하다가 막 포탄이 빗발치게 10m 앞으로 10m 앞으로 알려줘야 10m 앞으로 포가 날아가지. 포가 막 갑자기 자기들 아군 진지로 떨어진다. 그러면 무전기. 포가 지금 잘못 날아오니까 10m 앞으로 그럼 딱 조정해라. 딱. 그러니까 이 무전기가 없으면요, 뭐 보급도 받을 수가 없어, 부조도 받을 수가 없어, 포탄도 날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사실은 전쟁할 때 무슨 뭐 여러 가지 무기가 중요한 줄 알지만 이 왔다 갔다 이 소식이 전하는 무전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 고장 나잖아요. 답이 없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쟁에서 중요한 무기는 어쩌면 서로 이게 소식을 왔다 갔다 하게 하는 무전기가 참 중요하다.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하고 우리가 송수신이 잘 돼야 돼요. 오늘 세례 요한 보니까 송수신이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얘기를 듣고 있고 또 들은 대로 잘 순종하고 있고 오늘도 여러분이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요한처럼 깨끗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얘기를 잘 듣고 그 음성을 따라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요한과 같은 영성 갖기를 원합니다. 깨끗한 영성을 갖게 하셔서 우리 예수님을 세상에 드러내는 종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전파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신 거는 더 예수님을 전하라고 주셨는데 우리가 자꾸 자아도취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